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에 대해 설명하지. 그 사랑은 철학에서 말하는 러브가 아니,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첼리티를 설명할 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킹제임스 그 성경의 원문에 보면 그 사랑을 러브라고 하지 않고 첼리티라 하세요. 영어로 첼리티라. 이건 하나님만이 가진,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진 사랑이에요. 피조물의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잖아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는 거다. 그렇게 잘못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잘못 인식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무슨 사랑? 공의의 사랑.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기울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이한 저울추는 내가 싫어한다. 하나님과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뭔가?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계명이. 우리가 한마디로 계명이다, 율법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계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들이 싫어해, 불안해하고, 자꾸 율법주의자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인식시켜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지, 하나님 덮어주시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얼마나 올바로 믿고 올바로 순종하느냐. 그걸 다뤄보시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런 거 다 용서하셔. 그런 거짓말로, 가머니설로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서 우리한테 와서 기도하고 헌금 내고 11조 하는 거 11조 하고 뭐하고 하면서 계속 미혹하잖아요. 그 성경이 뭐라고 말했든 상관이 없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라 그럴까요? 돈을 밝히기 위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뭐예요? 하늘 아래 세상 교리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책망하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나에게 헛된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기가 막히냐 그잖아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지 너희들이 가져온 재물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이나 또 그걸 가르쳤던 교법사나 율법사들이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몇백 년 전에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와서 하늘의 소식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따로 새로운 걸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이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명령대로 내 아들아, 내 백성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을 믿고 내 말에 네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하고 내 목에 걸고 이마에 붙이고 네 손가락에 걸고. 무슨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계명이 뭔지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셨는데도 벌써 몇백 년, 얼마에서 지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잊어버린 것뿐 아니라 그걸 교묘하게 각색해 갖고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때 그걸 밝히시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가지고 그 포로 잡혀가기 전에 또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세요. 멸망할 것을 보이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는지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 눈물의 선지자다. 멸망할 것이 보이니까. 그런데 안 믿잖아요.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모습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시기잖아요. 그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하나가 됐어. 쉽게 말하면 통일이 된 거예요. 어떻게? 패권 국가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왕이 패권국의 수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이 돼가지고 또 70년 동안이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까지 하면 200년 가까이 되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잘 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셔요. 누구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니까 반발하잖아요. 70년 동안 종살이에. 그럼 우리는 바빌론에 포로 잡혀간 상태에서 다 죽으란 말이냐? 그것도 한 7년이라면 혹시 모르는데 70년 동안 반발할 수밖에 없지요. 왜?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틀어막든지 그 예언을 어떻게 바꾸든지 해보려고 별 수단을 다 쓰잖아요. 모진 학대를 하잖아요. 핍박을 가하고 우물수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거기에 동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또 시드기야 전에 왕하고 똑같잖아요. 한번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이게 멸망할 징조가 보이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달아. 그러니까 1차 때 잡혀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잘 보라고요. 소년들인데도 이들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어요. 제사장도 있고 고관 대적도 고관 대작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생각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포로 생활에서도 화오식할까? 그런데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소년들인데도 아니잖아요. 거룩함을 위해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진수성찬, 산의 진미 우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 신앙을 뭘 무너뜨릴 겁니까? 이건 무너뜨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2장에서 신상에 대한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그 엄청난 바빌론 나라의 치리자로 느부갓네살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 셋을 지방에 다 방백으로 그렇게 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2차 시련이 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신할 평야에다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 금신상은 느부갓네살왕이 다니엘서 2장에서 자기가 본 거잖아요. 그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이 세 소년이 절하겠습니까? 아무리 느부갓네살왕이 공갈 협박을 하고 또 무슨 타협하려고 하고 네? 얼마나 이제까지 절하지 않은 것 내가 다 용서할게. 이제라도 음악이 울리면 솔터리 하프 음악이 울리면 이제를 절해라. 그러면 옛날 것은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타협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가 그 타협에 순응합니까? 거절하잖아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길길이 뛰잖아요. 이것도 타협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 느부갓네살은 이미 다니엘 때 잘 깨달았잖아요.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신 중의 신,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 깨닫고 무릎을 꿇고 나서는 이젠 또 신할 평야에다가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 그게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조신에게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신약에서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유단강가에서 침례받고 났을 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광야로 시험 받으려고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고 그러고 나니까 마귀가 탈락하죠. 그 제일 마지막에 첫 번째는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40일 굶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큰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그럼 증거야. 하나님께서 네 발이 다치지 않도록 받쳐주실 거야.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를 시험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꾸짖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통하니까 이번에는 높은 산에 데리고 와서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이 세상을 너한테 줄 테니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똑같은 얘기예요. 금신상은 뭘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나라를 표현한다라고 다니엘서 2장에서 분명히 다니엘이 설명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삐뚤어진 것이나 변개된 것이나 위조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못합니다. 설령 우리가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짐을 받고 우리가 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이 위대함 앞에는 절대로 배신할 수 없습니다. 던져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타 죽게 하시도 안 하시겠지만은 설령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날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왜 그래? 하늘이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까지 하늘 아래 7배나 용광로가 뜨겁다고 거기에 굴복했느냐 이거예요. 그게 보여질 때 나한테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떨 것인가. 소년 때는 어리니까 뭐 그렇다고요. 이제는 지방의 방백이 됐잖아요. 미국으로 말하면 주지사, 한국으로 말하면 도지사, 지방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옛날 소년 시절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2차로 다시 한번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테스트한 거 봤지요? 1차, 2차, 3차 테스트하는 거 봤죠?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반석인데 베드로 뭐예요? 페트로스, 돌이란 얘기예요. 돌과 반석은 동질성이야. 똑같아. 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굴복을 하겠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가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으려고 끌고 갔던 병사는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는 머리털 하나 금 자국이 없고 옷도 거슬린 적이 없어.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들이 출애굽할 때 뭐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거룩한 백성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랬대. 성경이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어요.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합니까? 포로 잡혀가가지고 자기 친구 다니엘로 인해서 지방의 방백이 됐으면 이제 자기 밖으로 자기가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변해. 변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공갈 협박을 하고 다 해도 변하지 않아. 그것이 뭐냐? 완성된 사람이라는 얘기. 미완성된 사람하고 완성된 사람이 뭐가 다른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외치라는 거예요.
혹시 환경 때문에 내가 할 말을 못할까봐 에스겔 선지자를 방에다 가둬버리고 벙어리를 만들어버리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집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너는 외치기만 돼. 외치기만 하면 돼.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선하다, 이 사람은 악하다.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경고의 나팔 부는데 무슨 악한 사람, 의인이 따로 있습니까? 경고의 나팔은 똑같아요, 여러분. 판단하는 건 내가 하는 거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오면은 두 증인에게 천사가 명령하잖아요. 어떤 천사입니까? 다니엘서 12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사장 미카엘이 통치하는 기간이 거예요. 군대, 하늘의 군대 대장 미카엘이 통치한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게 뭐냐? 거예요. 거룩한 자들에게 마지막 돌아설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4대강 유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사명을 받은 천사들에게 명령하잖아요. 잠시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7년이라는 한 일에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면 69일에가 지나고 그러면 메시아가 와서 3년 동안 봤잖아요. 그 사이가 끝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가 세상에서 내 사명을 다 마치고 나는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간다. 왜 그랬어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주님 확실하게 밝히시잖아요. 그게 믿어져야지. 그게 믿어지냐고요. 하늘의 지식에서 믿어지냐고요. 바벨론은 포로 잡혀갔다고 그래서 그들이 믿어지냐고요. 자칭 의인. 아니 에스겔 선지자가 이방인들에게 바벨론 이방인들에게 경고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방인에게 바벨론에 지금 포로 잡혀갔는데도 에스겔 입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경고 나팔 부른 건 누구냐? 거룩한 백성들 지금 징계받으러 바벨론 포로 잡혀온 그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 나팔 부르라는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두 증인을 보내서 경고의 나팔 불게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회예요. 두 번째까지 경고 나팔을 불었는데도 남유다가 믿지 않고 왕이라는 것이 시드기야 왕이 믿지 않고 도망가다가 그 붙잡히는 거 봤잖아요. 애굽으로 빚이라면 될 것이다. 그 가다가 잡혀가지고 두 아들을 보는 데서 목을 잘라버리고 자신은 생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까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비참한 걸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30여 년 이상을
옥살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 일방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통해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속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내게는. 거기에 두 증인이 뭔지, 두 증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두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라 그러잖아요. 두 올리브 나무 뭡니까? 유대교를 가르쳐요. 유대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에 나팔을 불 두 증인. 그 다음에 두 촛대는 누구예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계시록 5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구에 많은 사람 종족들이 있는 5대 6대주에 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을 제사함받고 영생기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되고 또 그 음성이 들려져야지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두 증인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배옷을 입고, 배옷이 뭐예요? 옛날 우리는 배옷을 뭐예요? 굵은 제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이다. 회개하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을 받으면, 성령 받으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뀔 수가, 어느 시대든 바뀔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길,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렇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측량이 뭐예요? 길이를 재는 거잖아요. 길을 재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깨끗이 제사함 받았는지, 성장했는지.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 성소에 들어가니까, 그 성소까지 들어가야만이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예수 이름으로 문으로 통과해서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대세김제라는 짐승을 가지고 피 뿌리는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비둘기까지 뭐예요? 내 마음까지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 통과된 사람이 성소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돼. 날마다 말씀의 물로 씻으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성소까지 들어가면 그때 멜기세덱, 구원자이신 멜기세덱, 우리 대제사장께서 길을 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죄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도 요한한테. 갈대 같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건 측량할 필요가 없어. 성전 뜰이야 뭐라 측량합니까? 측량할 필요가 없지요. 왜 그러냐?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42달 동안 1260일 3년 반 마지막 한 일 가운데 절반 그때 두 증인들에게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래.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7년 환란이 시작될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10발가락 시대가 되면은 세 뿔이 빠지고 12뿔 중에 요한계시록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멸망한 로마에서 12나라가 세워져서 거기서 세 뿔이 빠져버리고 그러면 9 남잖아요. 그러면 작은 뿔이 나와서 열을 채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엄청난 시련 기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 공의의 사랑, 첼리티. 한 번 해서 매질해서 안 들으니까 두 번 해서 안 들으면 그거 끝나는 거지요.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을 때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 완성된 사람을 원하시는데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는 말은 내가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마다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내가 지금 뭐 할 때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책망받고 돌이킬 때다. 그러니까 돌이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들은 사람으로 완성되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